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벌써 3주가 지나지만 2023년도 여전히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와 위기는 항상 늘 있기 마련인 것이죠. 부푼 꿈을 이끌고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하고 이제는 고생 끝 나기 시작이다라고 할 때에도 사업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은 우리가 훨씬 전에 살기 전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 다니엘이 만났던 문제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만났던 문제는 사람들이 합심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그 한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항상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항상 왕이 그를 전국에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하였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샅샅이 쥐어도 찾을 일이 없을 정도로 그는 허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단순히 허물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지혜가 있고 명철하여서 남들보다 위에 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직한 사람에게도 사람들,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그를 없이하고자 그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삶의 모든 평가가 철저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종교심을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불 가운데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모함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절제절명의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다니엘은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문제와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선한 계획을 역사하실 분임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주권을 주도하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왕은 신하 한 명의 목숨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왕들이 무려 3명, 즉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나라의 왕들이 다 바뀔 동안에도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굳건하게 재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는 성실하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며 변함없이 민첩하고 그는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권력자들이 바뀌는 와중에도 바뀌지 않는 총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런 사람들의 계획과 또 그런 비판과 부정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그래도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이나 환경만 바라보면 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왜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위기만 크게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대적들, 비록 수많은 사람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다리오 왕까지도 그들의 속임의 게임에 넘어가서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서 변개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휘몰아쳐 가는 그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왕을 비판했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관들의 이름을 들어서 비판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누구를 비판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썼던 내용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토로할 때 얼마나 강하게 토로하냐. 하나님, 그 사람요 뼈를 꺾어주세요. 그 사람 자식을 그냥 탁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서 막 자신의 울분을 막 토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가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악담을 쓰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다 토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보면 만약 다니엘의 시편을 쓰면 다니엘도 다윗과 못지않게 하나님, 제 총리 중에 제 가만두지 마십시오. 번개는 더 뭐합니까? 이럴 때 때리지 않고 그러면서 악담을 해도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를 악담하거나 비평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역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나 위기 앞에 자기의 영혼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근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사고나 자동차 사고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를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만 타면 공포증에 휩싸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왜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더 공포를 느끼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데 내가 통제를 실수하거나 내가 놓치거나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가 매우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과속을 했고 내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거나 혹여 다가오는 사람들이 실수했거나 내가 그것을 미처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자동차는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운송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는요 절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고 그냥 목숨을 조종사에게 맡기는 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사고가 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무능력에 휩싸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졌을 때에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쪽보다 더 많은 나라이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에서 훨씬 조건과 유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제하에 임의로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의 통제권 안에 두다가 잠깐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모든 위기도 다 극복해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고로 무엇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길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며 기도할 때입니까? 어떻게든지 수를 써서 그것을 역전시켜야 되는 때는 아닙니까? 그렇게 감사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도 역사하겠지만 하나님도 역사함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과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여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계산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9절까지만 읽었던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태도입니다.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도 목회자지만요, 문제를 만나면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와서 쓴물이 나오고 낙담과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보통의 상황이 아니었음을 그는 미리 짐작했을 것입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그가 총리를 할 수 있는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님을 그는 뼈저리게 체험하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감사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도장에 찍힌 그 상황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 마음이 홀려거나 그 마음이 상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와 기도, 감사로 시작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극복하려고 하면 한두 번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 상황은 뛰어넘을 수 없는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은 바뀌어도 그 상황은 또 다른 상황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자 그는 그 상황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반응하면 상황에 끌려다녀서 끝장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감사의 자리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무예를 갖춘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자기 통제로 이루려다가 오히려 애굽 병사나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것을 보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붙겠습니까? 끼켜봤자 1분, 2분, 3분이면 그 불은 쉽게 끊어지는데요. 그런데 가시 덤불 가운데 가시떨기에 붙은 나무는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요 한번 확 붙었다가 와다닥 타고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불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계속적으로 불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체험을 하자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며 계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노예는 그 나라의 생산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을 다 보내면 끝장이다, 나라가 무너지겠다 생각하니까 그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경고해도 그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생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마차와 병거를 일으켜서 쫓아갔다가 오히려 완악해지고 반복하다가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통제하려고 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고 내 이성과 시각과 눈으로 바라볼 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두 다 헛전투성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이란 본질적으로 내 눈, 내 평가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활신앙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음의 은혜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하는 사건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죽음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고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자꾸 곱씹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그 갈등을 자꾸 곱씹고 그 갈등을 자꾸 얘기하고 그 갈등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다치는 것은 내 마음만 다치고요, 내 감정만 다치고 내 생각만 다칠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문제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생명으로 승리하려면 무조건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인데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던 곤돌리자 라이스라는 흑인 여성,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흑인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매우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상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각종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나 시험을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탈출한 노예가 반드시 배워야 할 과정입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2배로 더 열심히 믿겠다. 나는 2배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2배로 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는 2배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그런 실제의 삶을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하는 매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환경과 고난을 핑계로 패배자의 진영으로 도피해야 하지 않도록, 이 상의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흑인이라고 비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앞에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라이스의 말대로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첫째는요, 불평하고 투덜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날마다 낙심하고 낙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주어진 환경이나 시험을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를 받겠다고 2024년 문제야 와라, 내가 선택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을 원했지만 문제가 선택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나의 반응에 따라서 그 문제의 결론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고, 예비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내 힘만 믿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 큰 나라의 절대 권력을 지닌 다리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은 왕도 변개할 수 없는 조서를 찍었습니다. 인장반지를 찍었어요. 이것이 대적들의 속임수요, 이것이 다니엘을 모략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음을 나중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건져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자 사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사건을 다리오 왕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최정점에서 다리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다니엘의 놀라운 기적 앞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낮아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연대로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되어 엄청난 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문제를 만났던 다니엘이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 저절로 건너갔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그 강물을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중간을 갔을 때 강물들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을 떠다 갖다 주었을 때 하인들이 아직도 물입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물을 떠다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 순종함으로 가져갔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물인데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을 기다렸다면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졌더니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약해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면 똑똑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키우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울은 보기에도 좋았고 사람들 다 원했는데 그가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통제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순종이 안 되니까요,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치기까지 하는 위대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좋으냐 나쁘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힘드냐 안 힘드냐가 우리의 선택의 시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은 역사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과 이익을 뛰어넘어 주님을 붙잡으면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어떤 문제나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산과 내 계획보다도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앞서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승을 일으키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꺾어버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으로 사람을 해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그 사자들의 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